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입니다. 53번.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 절 함께 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권은주 사모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50여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많은 이재민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원망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잘 극복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갑자기 늘어난 서울 경기권 확진자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진정하게 하여 주시고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참된 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2주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때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하오니 그들이 영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시는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직장을 위해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건우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차 항암까지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있을 5차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6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3면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또 빨리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기나긴 장마가 한국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서 생활할 터전을 잃고 또 정성껏 경작하던 농경지를 잃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그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인데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시위하러 올라온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또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터졌을 때 신천지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이제는 그 공격을 기성교회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지금 교회들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과 예전에 신천지를 대하던 정부의 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신천지나 기성교회나 별 차이도 없고 자기들만 알고 고집세고 이기적인 모습, 서로가 뭐가 다르냐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얼버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또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것이 이제는 기성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모습에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덕을 끼치고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6장 전체는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일,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완공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던 내용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면서 성경 본문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거나 이웃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인은 벌 주고 의인은 의롭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고 이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거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여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의로운 자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또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벌과 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24절, 25절은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패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기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여 이 성전에서 주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26절부터 27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무슨 벌인가 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8절 본문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 때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성전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큰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중이라도 교회에 들리셔서 기도하다가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평일날에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힘든 상황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을 향하여 빌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예배 참석하고 싶어도 못 나올 때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혼 예식장에 가면 축의금만 내고 예식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가는 손님들 계십니다. 또 축의금만 내고 바로 그냥 식당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와도 인사하고 오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식장에 들어가서 예식에 다 참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헌금만 내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솔로몬 왕이 28절에 이르러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2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뭔가? 기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홍수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모든 농작물이 다 잠기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홍수, 또 전염병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에도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깐부기, 메뚜기, 황충 나오는데, 메뚜기, 요즘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요즘 메뚜기 떼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충의 피해입니다. 또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했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개인이든 혹 온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힘이 있고 우리 모두의 기도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통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과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보면 모세 때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재앙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겪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 바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바로 왕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요즘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정권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타깝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건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그렇죠. 한 사람 바뀌면 다 바뀔 것처럼 선거 유세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한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보내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계속 거역하다가 고생하면서 재앙을 다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재앙도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만나게 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겪었던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기근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냥 겪게 되는 기근,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에게 찾아온 흉년, 이것은 그냥 찾아온 흉년이 아닙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고생을 진탕하다가 탕자가 깨닫고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나게 되는 흉년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흉년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간 풍년 다음에 또 7년간 흉년이 오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그 흉년도 왕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닙니다.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경우가 다 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이든 바이러스든 또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더 큰 위기를 맞을 때에도 이 방법으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망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에도 또 나라 전체가 초토화된 그 전쟁 중에서도 또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온갖 전염병의 위협을 받을 때도 오직 이 방법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점점 내려가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세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줄어들 때는 10명 안쪽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하루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도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신앙으로 극복할 때, 기도로 이겨낼 때 우리는 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녹음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통 어렵고 힘들고 소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직접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일까지 좋아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움직임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과 길로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드려지는 귀한 예배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전화위복의 그 놀라운 솜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의 솜씨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참된 은혜교회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마지막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다 덮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교회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우 형제가 내일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를 보고 또 내일부터 5차 항암 치료를 들어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장마기간 폭우 속에 지냈다면 또 이제는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겸손하게 잔잔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참된 은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